네, 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얼바인 베들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주성필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남가주 지역에 목회하시는 목회자님들 정말 많으시죠. 특별히 우리 주성필 목사님은요. 베들교회에서 9년 차로 사역을 하셨어요. 정말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 오셨는데요. 또 특별히 Let's Be Family 프로젝트라는 귀한 사역을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볼게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그 풍성한 사역의 간증들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예. 또 직접 목사님의 목소리로 우리 시청하고 계신 청취자분들 또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를 반갑게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베델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주성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거의 강산이 변할 시기가 되는 10년 그런가요?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예, 예. 또 한 교회에서 또 9년이나 또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역들을 해오셨더라고요. 네, 어떤 지금 현재 맡고 계신 우선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요? 예, 지금은 이제 작년 목양 사역하고 전도폭발 사역, 더불어서 이웃사랑 사역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부목사님이 지금 현재 베델교회에 한 어느 정도 계신가요? 6에서 8명 정도를 이렇게 풀타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8분 정도의 풀타임 목사님들이 다 각각 맡고 계신 사역들이 다를 텐데 일단 우리 주성필 목사님은 목양 사역이라 하면은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사역인가요? 예, 예. 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속한 지역을 한 6개 목장으로 구분을 했고요. 네. 그 안에 이제 셀이라고 하는 소그룹 모임들이 있는데 네. 그 40여 개의 셀을 이렇게 돌보면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 그럼 이제 거주하고 계신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맡고 계신 사역이 전도폭발이라고 들었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전도폭발. 예. 네, 훈련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예. 어떤 사역인가요? 전도하면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이제 폭발하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뭔가 센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익스플로션이라는 단어인데 실은 배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사람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자를 기르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1단계에서 이제 5단계까지 이제 훈련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각 평신도 분들이 각 단계를 맡아서 훈련자들을 직접 훈련하기도 하고 훈련자에서 지도자로 이렇게 양육하기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거 전도폭발 훈련은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맨데토리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전도는 모든 성도들이 맨데토리죠. 하지만 이제 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역을 초월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분들이나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훈련이긴 합니다. 네. 실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양로병원을 방문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제요. 예, 네.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그 한 분인데 남편분이셨는데 그동안 교회 다니시는 거를 그토록 거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아내분이 안 다니시겠다고.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30-40년의 긴 시간이 흘렀는데 그 남편분이 스트로크가 오셔가지고 입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어제 가서 이제 뵀는데 아무 말씀도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완강하게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아내 되시는 우리 성도분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정말 전도폭발이 짧은 요약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했거든요. 어제. 예. 네, 네. 근데 그 복음 제시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도폭발 훈련은 먼저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을 늘 확인하면서 네. 아직도 그 복음을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잘 훈련시키는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전도폭발 훈련을 사역을 또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목사님께서 맡고 계신 사역이 이웃사랑이라고 예, 예.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웃사랑 굉장히 넓잖아요. 예, 예. 네, 어떤 구체적인 사역들이 있나요? 예, 저희 교회에서는 이웃사랑 이제 물론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을 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포커싱을 해가지고 세 분야로 이제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이제 연로하신 시니어분들, 네. 두 번째로는 입양아나 포스트 케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 그 다음에 양로원 병원 방문을 통해서 어르신분들을 섬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역을 이웃 사역을 통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시니어 사역에 MIT 시니어 대학이라고 이제 예, 예. 베델교회 시니어 분들을 위한 대학교가 있나요? 예, 저희 김한용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아, 네. MIT 하면 Masters Institute of Teachable Disciples에서 MIT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니어분들도 단순히 노년을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늘 지금까지 배워 오셨지만 네. 배움은 늘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니어분들도 남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티처블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배움을 통해서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취지 안에 만들어진 저희 교회 내 시니어 대학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배가 먼저 드려지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손수 준비한 따뜻한 음식으로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반으로 이제 흩어져서 뭐 생활 한의학, 뭐 띠개질, 그 다음에 라임 댄스, 뭐 스마트폰 사용법, 서양화, 붓글씨 뭐 이게 다양한 강좌들을 다양하네요. 열어가지고 네. 그 강좌를 통해서 배움의 길을 놓치지 않고 시니어분들이 노년 생활을 이렇게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이 바로 시니어 사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Let's Be Family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예, 예. 시도를 하시게 됐잖아요. 예, 예. 네. 직접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너무 귀한 사역인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입양아 사역하고 포스트 케어 사역을 했는데 네.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에서 입양아로 이렇게 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홀트하고 관련해서 했던 사역들이 조금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Let's Be Family라고 하는 것은 네. 오늘부터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는 사단법인 야나. 네. 근데 야나라고 하면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하는 그 야나 공동체와 네. 더불어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던 신혜라 집사님과 이렇게 협력해가지고요. 네, 연예인이신. 예,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에 계실 때요. 예,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두 분과 단체 협력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보육시설의 아이들을 저희가 일정 기간에 초청을 해서 저희 교회의 건강한 가족들을 선발해서 그 가족 안에서 아이들이 가족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건강한 가족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그러면은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1대1로 예, 맞습니다. 아이와 우리 베델교회 어떤 선별된 가정을 연결해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일단 많은 아이는 저희가 섬길 수 없었고 첫 네. 해기 때문에 3명의 아이들을 섬기게 됐고요. 네. 그 3명의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청을 받았는데 한 10가정 이상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와, 신청 많이 이제, 해주셨네요. 신청해 주셨고 그 대신 이제 한국의 야나 공동체와 강남 드림빌이라고 하는 보육시설에서 이 가정에 우리 아이들을 좀 보내봤으면 좋겠다라고 선정해준 가족이 이제 3가정이 선발됐어요. 그래서 신청은 10가정이 했지만 예, 예. 또 나름의 심사의 기준을 통과한 예, 예. 3가정이 뽑히게 됐네요. 맞습니다. 네. 예. 좀 떨어진 가정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을까.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 수 있는데 그 가족에서 직접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네. 아이들을 라이드 해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저희 가운데 재능으로 기부하셔서 아이들의 삶을 스케치해 준다던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오가는 비행기 편이나 머무는 동안에 경비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펀드레이징으로 본인이 펀드로 참여한다던가 그렇게 이제 다양한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꼭 3가정 안에 들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네. 물론 아시겠죠. 그런데 다양한 사역 범위에 섬기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또 내년에도 또 그렇죠. 해주세요. 올해가 아니면 기회는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역이어서 네. 기다리시면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명의 이제 아이들이 오게 되는데 그 아이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예, 대부분 이제 미취학 아동이나
대학생들을 초대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초등학생으로 타겟팅을 이번에 했고요. 초등학생 3명.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여름에 이렇게 초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저희 기간 중에 BBS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영어로 진행돼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복음을 영어로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겠네요. 더불어서 네.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좋은 가정을 맛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네. 기회를 좀 마련해 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해서 이번 여름 기간에 특별히 BBS를 포함한 기간 안에 한 10여일 정도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귀한 프로젝트입니다. 6월 17일 토요일부터 6월 25일 주일까지 거의 한 열흘 기간 예, 되는 맞습니다. 네, 기간 동안 그 한국에서 온 3명의 아이들이 또 베델교회 가정에 이렇게 각각 한 가정에 한 아이씩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3명이 한꺼번에 가는 게 예,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게 머물게 되네요. BBS 때 뭐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일단 저희가 그 가정을 선별하는 기준 중에 제가 아는 바로는 그 가정 안에 형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물론 부모의 그 따뜻한 보살핌도 필요하겠지만 형제에 대한 네, 그런 형제 좀 초등학생 아이 그렇죠. 또래가 있으면 또래 좋겠네요. 친구가 있는 그런 가정을 선별을 했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BBS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겠죠. 그렇죠. 예, 예. 또 우리 베델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또 부모님이랑은 또 한국말로 소통하는 아이들이 많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전혀 뭐 언어적인 예, 예. 부분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친절하게 다 안내해주고. 예, 예.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오게 되면은 BBS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된다고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베델교회 사역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베델교회는 특별히 사역이 2년마다 이렇게 텀을 두고 돌아가는 사역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그 동안에 목사님도 다양한 사역을 해오셨겠어요. 예, 예. 감사하게 그 9년의 시간을 통해서 한 사역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역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청년부인 예삼, 네. 예삼에서도 한 1년 반 이렇게 사역했고요. 청년부에서 예.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시고, 예, 예. 네. 그다음에 전도부발 한 2년 정도 감당했고 제자훈련 사역 1년, 뭐 구체적인 뭐 연수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네, 네. 그다음에 다양하게 이제 그렇죠. 선교하고 뱀에서 가장 긴 4년의 기간을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혹시 전사님 뱀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네. 예, 그 뱀 사역을 제가 한 4년 정도 이렇게 선교와 더불어서 감당했는데 비즈니스 S 미션이 뱀이잖아요. 네네.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을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일상이 곧 비즈니스 현장이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선교사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제 일상의 제자를 기르는 일을 참 감당했었는데 네. 참 보람됐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듣고 계신 직장인 분들에게 예, 좀 예. 도움이 되도록 네.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역자의 마인드로 일터 예.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보통 이제 뱀이라고 하면 here and now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선교지는 먼 곳이고 그다음에 지금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가 선교지다라는 내 마음을 마음으로. 가지고 네. 이제 저희 뱀 훈련은 이제 4가지 모듈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자의 모듈과 청지기, 그다음에 리더, 선교사 이 4모듈을 가지고 이제 훈련한 훈련인데 네. 내가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는 걸 먼저 훈련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것을 청지기로 잘 관리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 그다음에 리더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결국은 그 영향력이 선교지로 믿지 않는 분들에게 흘러가는 이 훈련을 이제 일상에서 하실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 뱀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뱀 사역도 네, 감당했었어요. 4년을 예. 하셨었고요. 예, 또 선교 담당 목회자분이셨기 때문에 예, 예. 또 여러 군데를 선교를 가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또 예. 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많이 참, 다니셨죠? 좀 다녔죠.
근데 되돌아보면 대륙적으로 대부분의 대륙을 다 한 번 정도 밟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요. 네. 그래도 이제 베델교회의 전략적이 있거든요. 전략적 예. 선교. 네. 네. 텐포리창을 저희는 전략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갔던 지역은 중동 지역하고 더불어서 이제 동남아시아에 걸쳐 있는 텐포리창, 그다음 아프리카, 뭐 기니비사우, 뭐 이렇게 다양한 곳을 밟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돌아보면 가셨던 곳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곳 이렇게 남아지는 또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예, 예. 목사님의 경우는 어디셨어요? 사람이 고생을 해야 기억에 남는다고 하나요? 되돌아보면 가장 뭐 힘들었던 지역이 아무래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겠죠. 네. 국가 이름이 어떠실지 모르시겠지만 기니비사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니비 사우. 사오.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 아프리카 지역인데 뭐 그쪽에 가서는 뭐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네. 가서 생활해야 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이제 선교팀들이 가게 되면 이제 그 도착해서 국가에서도 내륙으로 7-8시간을 차를 타고 들어가고 차로 또 예. 8시간 이동을 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고 화장실은 이제 칸막이식으로 쳐가지고 가고 거기서 또 샤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열악했던 것만큼 기억에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네.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잘 훈련을 시켜놔가지고요. 네. 나름대로 현지인 예, 학생들이요. 예. 네. 잘 훈련을 시켜놓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제시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말로 복음을 전하면 그 옆에 있는 현지 분들이 통역을. 저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네. 이미 훈련받은 그 복음의 것들을 가지고 증거하는 네. 일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먼 곳에서 정말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왔구나라는 열린 마음 상태에서 현지 분들을 통해 현지에 맞는 복음을 듣게 했던 그런 사역이 있어서 참 여러 군데가 네. 기억에 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곳 한 곳을 꼽으라면 네. 저는 기니비사우를 뽑고 싶습니다. 기니비사우. 예, 예, 네. 예. 저도 오늘 안 잊혀질 것 같네요. 기니비사우. 예, 예. 네, 그러셨군요. 목사님 청년 목회도 하셨었잖아요. 예, 예. 청년들이랑 있으면 글쎄 뭔가 좀 열정이 더 이렇게 있고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들이 넘쳐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물론 이제 청년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흥미진진하죠. 네. 근데 이제 굳이 청년 목회하고 장년 목회의 구분이 무엇일까 이렇게 여쭤본다면 저는 영혼을 돌보고 먹인다는 측면에서는 청년이든 장년이든 심지어 아이들 유치원이든 유년부든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제가 그 사역을 청년, 장년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다르다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여러 문제가 되는구나. 청년의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고 장년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고 심지어 아이들은 이렇게 사역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영혼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걷는 속도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발걸음이 좀 가볍고 그렇죠. 빠르죠. 빠르죠. 그 대신 시각은 앞을 향해 있어요. 본인의 미래 그다음에 앞만 보고 전진하는. 네. 결혼 뭐 이런 진로 문제들을 네. 앞만 보고 질주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반면에 이제 장년분들을 느끼면 그 무게가 좀 있고요. 걸음이 네. 진중함도 있고 좀 느리죠. 그 대신에 시각이 주변을 향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자녀들, 우리 환경, 뭐 이렇게 주변이 이제 시선으로 좀 주변으로 넓혀지죠 시선이. 근데 저는 이제 궁극적인 목회는 네. 걸음걸이가 어떻든 시선이 어떻든지 간에 그 걸음을 통해서 위를 보도록 하는 게 목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만 보지 않고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물론 어느 뭐 청년이든 장년이든 나름대로 주시는 뭐 익사이팅한 부분이 있지만 네. 그 안에서도 우리의 방향성을 분명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정말 목사님답게 멋진 설교와 같은 그랬나요? 설교하면 안 메시지를 되는데. 주셨습니다. 네, 저도 저희가 위만 보면서 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베델교회는 부교육자분들이 이제 2년마다 여러 가지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또 이외에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좋은 점, 예. 또 혹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년마다 사역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목회를 위해서 목회자가 여러 사역을 경험하면서 준비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네. 그러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이제 좀 생각을 할 수 있죠. 할만한데 바꿔야 되는. 예.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큰 장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매너리즘에 또 그렇죠. 빠지게 되고. 익숙해지는 것 자체가 형식화될 수 있는 그 시점에 사역이 바뀌는데요. 사역이 바뀌면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본인이 경험했던 사역이 아닌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전 경험했던 목회자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도움을 청해야 그렇죠. 되고. 그러다 네. 보면 서로의 동역이 이루어지면서 서로를 향한 이해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뭐 단점 아닌 단점이 있지만 저는 그 단점 오히려 더 큰 강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동역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예. 더 좋은 장점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까지 또 이렇게 목회를 해오시면서 베델교회 있기 또 전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또 한인 교회에서 섬기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예.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셨네요. 다 은혜죠 뭐. 근데 그 실은 이스라엘에서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었고요. 네. 제가 유학을 공부하시려고. 공부하러 넘어갔는데 제 삶의 비전이라고 하면 성경적인 안목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지도자라는 이제 큰 비전이 제 삶 가운데 있거든요. 네.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성경이 쓰여진 곳으로 가지 않고 어떤 성경이 쓰였던 배경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성경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 아래 이제 떠나게 됐던 게 이스라엘 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유학하면서 성경이 직접 쓰여졌던 언어인 히브리어를 현대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러면 한국에 계시다가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신 예,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 현대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들의 언어 체계를 좀 배우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것은 삶을 통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성경이 쓰였던 지역들을 이제 발로 밟으면서 이런 배경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네, 결혼하고 가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결혼. 아이들도 어렵겠네요. 예, 아이들이 첫 아이가 4살, 음. 둘째 아이가 1살 반 정도 이렇게 온 가족이 가서 유학 생활했습니다. 네, 정말 돌아보면은 추억과 같은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그쪽에 있으면서 가족들과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아서 요즘도 또 아이들 가운데 얘기할 때 추억거리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먹었던 음식들 아니면 네. 갔던 그곳이 이제 저희 가족의 남이 가질 수 없는 추억이기도 한데 그 추억뿐만 아니라 지금 되돌아보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멀리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이제 다양하게 뭐 언어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저에겐 너무나도 큰 이점이 됐던 그 기간이 아마 이스라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얘기만 막 이렇게 하시지만 예, 예. 너무 지치고 어렵고 힘든 시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예, 목회자의 어려움이라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스라엘 유학 생활도 그랬고 이스라엘 유학 마치자마자 또 미국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물론 있었죠. 네. 그런데 제가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은혜 없이 목회하는 거는 저주다. 라는 표현을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데 되돌아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으면 참 그 모든 것들은 어려움이 아닌데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 힘든 환경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은혜적인 부분 가운데 제 삶을 되돌아보면 가장 목회자로서 힘든 점이라고 하면 본인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때가 영적으로 목회자의 가운데는 물론 그 삶 자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공급함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이 보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뭐 답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이제 원론적인 답이 될 수 있는데 네. 뭐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됨이라라는 네.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네. 그때마다 뭐 기도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때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은혜에 메말라 있는 자지만 하나님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순간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금방 갔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예. 목사님 말씀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 일단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메시지까지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요즘에 많이 이제 카톡에다 대문글 이렇게 써놓잖아요. 네네. 예, 제 카톡에 들어오면 대문글이 은혜로 오늘을 살기예요. 은혜로 오늘을 살기. 예, 예. 네. 우리 삶 가운데 되돌아보면 많은 후회로 과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고요. 내일을 향한 염려에 묶여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는 은혜로 오늘을 사는 자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후회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것은 그런 후회나 염려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이 믿음 안에서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 오늘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을 사시면 안 되고 오늘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열심히 살다 보면 그 내일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귀한 메시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은혜로 살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네, 그렇게 오늘 다짐하며 또 오늘 살아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또 귀한 여러 가지의 사역의 이야기, 간증들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6월 달에 있을 Let's Be Family의 프로젝트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맞춰지시기를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